저는 우리 목사님보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정말로 이 과정이 너무 꼭 전하고 싶고, 또한 제가 부족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휴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저를 휴거시켜가지고 천국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보고 요한계시록 21장 19절 20절을 보면은 금은 보석이 가득 차 있는 그 성곽과 그 성전, 모든 걸 저는 예수님 품위 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면은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인이었어요. 군인에서 대의를 제대를 해가지고 고향에 와서 보니까, 여기도 이제 이러면 여가 효동 2길 영광교회잖아요. 영광교회 이렇게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모태교회죠. 교회를 가서 보니까 그 당시는 목사님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심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제 나이가 한 32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와서 중대장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걸 건의를 했어요. 80한 4, 5년도 됐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기도원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예. 근데 제가 군인이다 보니까 산을 이렇게 다니는데 어느 계곡 하나가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앞에, 장로님 이곳에다가 우리 기도원 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다 기도원을 져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교회는 이거 반절 좀 클까요? 한 30여 평, 50평 미만인데 집회할 때마다 가득 차요. 못 들어와요. 저 밖에서 문 열고 들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부흥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리산의 셰글산 기도원이라는 걸 우리 장로님과 함께 30대에 해봤고요. 그런데 사회를 나와보니까 이 돈이 무진장이 중요하더라고요. 돈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하죠? 오늘 유튜브를 잠깐 보는데 어느 한 사람이 손을 탁 들더니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사도 싫고 스님도 싫고 신부님도 싫습니다. 왜 싫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 잘못해가지고 성도들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강사는 어떤 답변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이렇게 물어요. 돈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렇죠? 목사님 사례비는 없더라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십시일반 하나님 은혜 속에 헌금을 바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묘하게 이 골목에만 교회가 제 눈에 한 3개가 보여요. 이상하다, 영광교회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찾아왔어요. 또 절도 마찬가지요. 스님 돈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천주교는 어째요? 신부지 돈 필요하죠? 교회를 운영을 하니까요. 천주교 교회를, 공예를 운영하려니까, 절을 운영하려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당신 돈 필요하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수준에 맞춰서 봐야지, 당신이 목사, 신부, 저 스님을 높이 놓고 보니까 흠이 보이고 기분 나쁘게 보이는 것이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항상 우리 모든 수준을 놓고 보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그냥 거룩하신 분, 예수님 같은 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흠이 있고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해서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돈 있는 사람이 어깨 피고 이렇게 다녀요. 그래서 나도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사업에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사업을 많이 했는데 한 16가지를 했다고 그래요.
16가지 많이 했어요. 근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사회에 정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가지고 정치에 발을 디뎠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저에게 귀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해줘요. 오늘 그분을 여기 모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 당시 제가 중대장이었으니까요. 중대장님, 지금 중대장님 집 사는 곳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무진장 힘들었어요. 그 집도 팔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제가 30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원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때려요. 그럼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터를 만드시려는 거구나. 이게 가슴에 딱 새겨가지고 어려움에서도 그 집을 팔지 못하면서 지나왔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신흥고등학교가 무슨 학교죠? 네, 미션스쿨이죠. 거기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4박 5일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학교를 갔다가 그 목사님한테 가요.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다 먹고 살기 어려우는데 우리 집사님 아랫방에서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엎드려도 쌀밥을 해서 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예뻐해요. 그래서 학교 마치자마자 그 목사님한테 쫓아가면 하태로가 왔냐 이러면서 옆에 앉혀가지고 밥을 먹을 때 같이 밥을 먹어요. 그 얼마나 참 밥을 목사님은 쌀밥 주고 저는 보리밥 주겠어요? 네, 저도 쌀밥을 줘요. 밉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이 자식이 안 오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목사님하고 똑같은 밥상을 받아서 밥을 먹고 테러가 가다 하면 교회를 한참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사업하고 이러면서 그 목사님 설교에 제가 반해버렸어요. 날가라 뽑고 설교를 하는데 믿는 자는 건너가고 못 믿는 자들은 중간에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군인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대위 때 중2 때 교회를 하나 졌어요. 부대 교회를. 저 종로구 서해라는 기독서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100평 정도의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위 때 제가 어디를 가면 소련 교육을 받으러 강주를 갔어요. 강주를 갔는데 거기 호남 신학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가 주변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강주 우리 포병학교에 자충을 받아서 4년간 여기서 신학을 하고 전방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또 제가 모시던 분이 테러가 너 이번에 일로 와 여기 와서 진급을 해 한 바람에 또 진급을 한 꿈에 그냥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또 신학을 못했어요. 신학을 못하고 전방에 올라가니까 저는 천리만은 달리고 싶다. 잘 알죠? 저 전국에 그 바로 38선 밑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대를 하고 왔는데 이제 제대로 하고 나니까 사회에 이제 와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뭔 이야기 했죠? 돈 벌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게 또 신학을 못해요.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해서 꿈은 목사가 한 번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신학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다 저한테 하는 거예요. 중대장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저한테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따와요. 내가 이 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때 마음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오늘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저는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하냐. 저희 어머님은 지금 96이에요. 지금 살아 계세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제가 보면은 100살은 넘으시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듭니다. 저는 아버지가 3대 독자로 있다가 저를 낳았어요. 장남으로. 저희 할머니가 저를 예뻐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 예뻐하지요. 3대 독자에 제가 낳았으니까. 그래서 돌 지나자마자 저를 딛고 갔어요. 할머니 품에 저는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참 복받은
손자였다, 아들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온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스스로 왔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왔든지 전부 다 복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살아계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순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기도하게 됐고, 저희 어머님한테 한 번씩 제가 물으면은 너를 놓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꼭 너를 사랑한단다 이야기만 저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사업 많이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한 아들을 실패하게 만들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런데 실패하게 돼요. 왜 실패됐을까요? 하나님과 다림줄을 놨을 때 다림줄이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면 떨어질까봐 저를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강성순 집사님이 저한테 이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그 순간부터 저는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렇게 있는데 외국인이 하나 싹 들어와요.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혹시 이 집을 안 팔아내고 말을 저는 통화가 안 되니까 어디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를 바꿔줘요. 어떤 여자 목소리로 저한테 혹시 그분이 집을 팔지 않을란가 묻습니다. 그래요. 이게 집이 괜찮은 집이죠? 그 사람 보기 좋았다니까요. 내가 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안 팝니다 한 것은 우리 강 집사님 때문에 안 팔았어요. 그걸 오늘 저는 교회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강성준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 어느 날 제가 듣는 이야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원자력병원에 입원 중이라 그래요. 암으로. 저부터 고민했죠. 저는 기도가 부족하니까 기도는 못했지만은 마음속으로 항상 염려했어요. 갖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또 열심히 이렇게 사는 과정에 다시 또 재발이 됐대요. 또 제가 이제 또 듣는 이야기로는 아산병원에 원자력병원에 계시다가 원자력병원은 국가에서 운영을 안 돼요. 그러니까 친절도나 이런 게 좀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다시 아산병원에 가서 보니까 재발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삼성이나 아산병원 가면 내일 와서 수술합시다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하죠? 날짜 잡아가지고 한 달이면 한 달 후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일 수술날이에요. 내일 수술날인데 오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갔는데 암이 있다 없다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30여 년 전이에요. 죽어야만 될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고 소를 붙들어 준 게 어떻게 됐다? 병은 떠나고 없더라. 그래서 오늘 꼭 오셔가지고 간단하게라도 간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방암으로 말기에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난소암으로 고생하신 분 계신데요. 하나님만 붙들면은 다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강성순 집사님을 모시고 잠깐 간증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로 올라오세요.